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합독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보다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봐도 저 위에서 봐도 여러분들이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깊은 언저리까지 다 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구절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지요. 근데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장 사이에 잠깐 끼어있는 에피소드라서 그냥 우리가 훅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를 여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졸리실 수 있어요. 제가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죄송합니다. 나가서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 걸 더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렵지 않죠? 당시 랍비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와서 축복기도 해주는 것처럼 흔한 일상이었어요. 랍비들에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를 받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지 마라, 오지 마. 이렇게 막 이들을 꾸짖으면서 마치 큰 잘못이나 한 것 마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많고 바쁜데 왜 예수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오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꾸짖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을, 그러니까 예수님 시간을 차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 남자가 우선순위였지요.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이 맨 아래가 아이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의 그 인구를 정할 때 장정만 60만이요. 여자 아이들 수 없죠. 오병이어 그 명수할 때 남자만 5천이었더라. 여자 아이가 없죠. 그만큼 당시와 여자와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더 밑이 아주 그냥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십니다. 노하셨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냈다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좀 몇 시간 후에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내가 더 위야, 이따위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유 그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다 도망갔죠. 그 부인의 순간에 지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셔도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신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왜냐면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왜 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런 건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의아하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던 분이 자기한테 오는 아이들 몇 명 못 오겠다고 화를 내는 지금 모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하다 금하지 않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두 번 쓰였다는 것은 강조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강조하세요. 진실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말씀 안 해도 그 말씀은 진짜예요. 진리예요. 근데 내가 I tell the truth, 내가 진짜를 말하는데 또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코. 이거 말 안 해도 그곳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문장 말씀하셨는데 세 문장 모두 다 예수님이 힘주어서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네 구절 그냥 쑥 지나가지만 정말 중요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그냥 두려운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온다. 지금 두려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 절이죠? 예, 15절이요. 15절. 여러분, 1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렇죠? 많이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그분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가 있기 전에요,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그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다 있죠. 완벽한 충족성, 완벽한 의, 완벽한 사랑,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온 우주의 모델하우스였다고요.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의 하나님 수준, 하나님은 그건 아니지만 당연히 하나님 좀 못 미치는 거의 비슷한 존엄과 능력과 성품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다 지었거든요. 모든 만물에. 여러분 이름을 진다는 건 그냥 너 개똥이 이게 아니라 그 대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대상의 본성이,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특성 짓는 것들로 지은 거잖아요. 사과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의 이제 특성인 거죠. 무슨 말이냐? 모든 만물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건 지금 하면 모든 분야의 PhD 박사학위를 갖고 있던 거 똑같단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 아마 전 인류 통틀어 가장 똑똑한 사람일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만큼의 이성과 지성이 있던 것이 보편적인 인간이었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이 완벽함이 산산이 박살납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문명이네, 과학이네, 교양이네 하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이었는데 회칠, 페인트 칠한 거야. 예쁘게 꾸몄어요. 무덤인데. 그럼 뭐해? 속은 그 구더기와 그 시체 썩는 것과 가득하잖아요.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사는 곧 전쟁사입니다. 그렇죠? 인류사는 곧 제국사예요. 이렇게 말할 만큼 가인에 의한 아벨의 최초 살인 이후에 인간은 힘이 있으면 무조건 빼앗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국제사회 보십시오. 중국의 그 중화민족 중심의 팽창주의 정책 보세요. 러시아의 힘의 균형이 떨어지니까 바로 침략하잖아요. 근데 나토가 개입을 못해. 유엔이 상임사국이, 그 유엔에서 그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라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나토가 개입하는 즉시 전쟁이 확전됩니다. 결국 다 힘의 싸움이고, 힘의 싸움. 문명으로 그걸 잡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군사적 힘이 한 곳이 무너지면 바로 들어갑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졌던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사는 모양은 가지각색일 수 있겠으나 평생 결국 본질을 보면 육체의 만족,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어떤 지위, 물질, 이 육적인 이 질퍽한 것만 탐닉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인생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시려고 우리 아는 것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굳이 안 내려와도 되는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왔다는 거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래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죄에 완전히 묶여버린, 겉으로 나이스한 척하지만 결국 그 본질은 더러운 인간의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정부, 마귀의 법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그 모습대로, 원형대로, 창세전의 창세기의 그 원형대로, 3장 전의 그 원래 모습대로 인간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나를 지배하던 사단의 이 정부는 박살나고 다시 하나님의 정부가 내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로또 수십 장 1등 당첨 복권을 준다 한들 이게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이 존재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신자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 전 세계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 문화명령이라 소위 이 문화명령,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라 뜻이에요. 막 개발해라 이게 아니고 자원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그 뜻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뭐를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제 36년간의 해방 일제 치하에서 해방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해방의 굿뉴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신자는 필연적으로 이퀄 선교사예요. 정식 코스 밟고 훈련 받고 나가신 분도 선교사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 직장, 가정, 저도 마찬가지고요. 필연적으로 선교사 임명장 땅땅땅 이거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나라를 그 영역 속에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이후 제자와 교회들의 사명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그만큼 영원히 달린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로 흔히 하는 실수가 땅과 하늘을 갈라놓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어찌하든지 죽으면 죽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땅과 하늘을 갈라놓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연결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이어져서 죽어져서 이어지는 것이 내가 천국 입성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잘 이해될까 모르겠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내 삶에 전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는 특성이 발견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함이 없이 그냥 내 마음과 욕심과 정욕대로 살다가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라고 하는 이유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못 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혼을 두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소만 옮겨서 내 영혼이 이 육신이라는 장소만 나와서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 이제 실제로 보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않았어. 이 땅에서는 아예 엉망진창의 삶이야. 근데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 이후로 들어간다? 이거는 아닌 거라고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고요, 이어진 거라고요. 한국교회가 60에서 80년대 부흥의 시기를 거쳤죠. 우리 권사님은 다 아셨겠지만 진짜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 몰려와 할 때가 있었대요. 있었대요. 근데 이 시기에 비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놓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어려운 그 시대에 돈 많이 벌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대학 잘 가. 예수 믿으면 건강에 그런 복 받아. 복. 근데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경쟁적인, 밤새 철회기도 해. 뭐 때문에? 내 자녀의 대학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집안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 내 삶이 바뀌어지는가? 이것은 그렇게 주안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돈과 명성과 지위에 타협해서 16세기에 완전히 부패했던 카톨릭처럼 그렇게 부패해져 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맛보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나요? 아니요. 원래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잘 모르다가 아닌 척 애써 스스로 자위하다가 코로나가 딱 와서 그 민낯이 드러날 뿐인 거지, 이전의 잘못이 그 결과가 점점 보여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멘, 당연하죠 라고 하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자임에도, 믿는 가정임에도, 교회임에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여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지옥 같은 사람, 가정, 교회, 목사파, 장로파 싸우고 난리나고, 총회장, 노회장 난리나고, 지옥이죠. 지옥. 교회인데, 교단인데 몇 억 써서 내가 어떤 회장 되고, 야 이 장로야, 목사야, 이게 뭐 지옥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요? 많이 궁금해들 해요. 그죠 권사님?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아멘입니다. 맞아요. 그건 우리의 충분한 구원의 조건이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분명 우리처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기도도 했고요, 응답도 나름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권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와 내가 그 나라 안에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나의 구원됨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믿음과 증거가 내 삶에 보이지 않고 인생 그냥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풀리면 거기서 풀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여기는 엉망진창인 내 삶인데 나는 예수 믿고 영주교회 등록교회니까 천국 간다.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 영원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가늠자예요. 내가 죽어 천국 갈까? 그럼 바꿔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세요? 지금 내가 갑자기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된다면 지금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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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하나님 나라는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울도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느니라.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자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직분을 취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것이 영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와의 본문에서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들어갈 건데 그럼? 예수님 지금 딱 한 가지의 조건만 말씀하세요. 딴 거 필요 없어. 네가 뭐 얼마나 신앙 연수 많이 했냐, 네가 뭐 목사냐, 네가 뭐냐, 그거 다 아니야.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드는 것. 이건 말씀하세요. 내가 결단코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뭐 처음 초신자든 관계없어. 누구든지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외 없어. 결단코 never 못 들어와. 딱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 4가지는 꼭 외우고 가세요. 뭐예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겸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겸손.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겸손. 이거는 반드시 내 가슴에 넣고 가시면 돼요.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상대주의가 강할 때, 특별히 개인주의가 강한 MZ세대는 이 절대라는 말에 반발시부터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웬 절대?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왜 이렇게 강압적이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죄에 찌들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방종과 탐욕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니, 타협할 수가 없지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 상황 따라, 사정 따라, 사람 따라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한 거 없지요. 진리는 심플해요. 진리는 태합함이 없어요. 진리는 명확하다고요. 이 어린 조그만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만큼 진리는 명확해요. 사람이 거기에 뭘 덧붙이고 예외를 만들고 뭐 자기 욕심을 덧붙여 그렇지, 진리는 명확하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알아요. 정확히. 이거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러면 이 절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제가 성품 말한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겸손,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첫째, 절대 믿음.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을 믿습니다. 제 아이를 빗대어서 좀 말씀을 해서 드릴게요. 제 둘째 아이는 이렇게 계단에 있으면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요, 저한테 이렇게 높이 있다가 뛰어서 툭 안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요, 아이가 겁이 많거든요. 이 정도면 더 높아요. 이제 7살, 8살? 평상시면 전혀 못 뛰는 거리예요. 뛸 생각도 못 해. 근데 아빠가 있으면, 아빠랑 집으로 올라가면 그냥 아빠 뛴다 하고 확 뛰어버려요. 심지어는 예고도 없이 뛰어요. 그럼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아이를 봤죠. 어떻게 이 아이가 뛸까요? 평상시에는 뛰라고 해도 이런 아이가 어떻게 뛰어요? 믿으니까. 아멘. 선생님 좀 오세요. 매지 마. 저 예배. 아멘. 아빠의 사랑을 믿죠. 그리고 아빠가 뛰어, 괜찮아, 요나 뛰어, 이 말씀을 믿죠. 그리고 아빠가 뛰면 잡아주는 이 능력을 믿죠. 이거예요. 아이는 의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갑자기 받다가도 에이 뭐 뛴다고. 그럼 제가 잡는 거죠. 심지어 아이가 올라갈 때 아이가 저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저는 계속 아이를 봐요. 왜? 언제 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주시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의 약속도 능력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 조금 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라고 시험 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첫 번째, 절대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다 하는 말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전에 하나 더요.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기독교처럼 쉬운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이 죄는 원문으로 하면 빚이에요. 빚. 우리가 빚질 때 빚.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줄게. 너 빚쟁이한테 그 시달리는 거, 욕먹는 거, 매 맞는 거 내가 대신 다 맞아줄게. 내가 다 대신 피 흘리고 멍들어줄게. 그럼 전 뭐예요? 너는 믿기만 해. 넌 믿기만 해. 끝.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빚을 져서 괴로움에 있는데 그 앞에서 노예무서 박박 찢어내면서 넌 이제 프리야. 넌 자유야. 왜요? 내가 다 있어. 네가 져야 될 고통, 네가 갚아야 될 빚, 그 수십억 내가 다 있어. 그럼 전 뭐예요? 너는 그걸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네가 한 것처럼 너를 인정해줘서 너를 의롭다고 할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얼마나 쉬워요.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게 없어요. 넌 그냥 믿기만 해. 그럼 네가 한 걸로 해줄게. 근데 절대 안 믿어. 이 약물고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얼마나 쉬워. 집이 망해도, 아이가 몸이 아파서 그 병실에 누워 있어도 아이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어린 아이의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요, 절대 순종.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절대 믿었습니까? 그러면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딱 보더만 술, 담배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술, 담배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큰일 나요 라고 얘기를 더 쳐요. 근데 회식을 갔어요. 하필 친구들이 술 마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니야,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의사가 먹지 말래, 그래서 다음에 하자 어떤 그런 말로 의사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내 상황을 얘기하면서 먹지 않겠죠. 왜요? 내 술 좋아하는데. 의사의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주일날 말씀,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상당한 해가 됩니다. 먹지 마세요. 특별히 더 죄악이 있는 분들 특별히 더 먹지 마시길 바래요. 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먹지 말래, 내 영혼이 더 안 좋아진대 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이 육보다 더 실제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너 영혼이 더 힘들어진다. 창조주의 말씀을 한낱 인간 의사의 말보다 멸시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이 악화될까 봐서 의사의 말은 신뢰해서 내 건강 안 좋아질까 봐 그토록 좋아하는 거 안 하면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내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좀 이해하시겠지 타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만큼 그 사람의 말을 멸시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정작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제 둘째 아이가 자기가 언제 뛰어도 아빠가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뛰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러면 합니다. 우리 왜 순종 못해요? 왜 전도 못해요? 왜 용서 못해요? 왜 사랑 못해요?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예, 맞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없어, 순종도 못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요, 절대 의존. 아이는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할 때,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다 못할 때 이렇게 주여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빠를 봐요. 뭐예요? 아빠 도와줘잖아요. 아빠 도와줘.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만 주님을 의지해, 저것만 주님을 의지해, 네가 못하는 것만 의지해가 아닌 것이고, 범사, 즉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할 거야. 여러분, 나의 약함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서류 하나 직장에서 꾸밀 때에도, 리포트 하나 쓸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어떻게 요점 정리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도 어떤 과목부터 시험을 공부할까요? 계속 절대 의존. 아이가 계속 그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엄마 도와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못하겠어요. 모세가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올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 없었어요. 홍해를 갈았던 것, 만나를 먹었던 것, 불기둥 구름기둥 다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기 옆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만나 줄게. 어떻게 해요? 내가 물 줄게. 어떻게 해요? 내가 법 줄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모세가 한 전부예요. 근데 모세가 가장 위대한 그런 리더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뿐 없어. 주님 어떻게 해요? 절대 의존. 자기 명철을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에 답 보여요? 답 있어요? 답 없잖아. 답 없잖아. 그럼 기도해야지. 내가 어떡할까요? 내가 어떡할까요? 절대 의존. 제가 대학생 수문을 초반에 4, 5년간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 갔던 거짓 훈련이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여름 수련회 하면 한 10,000명 정도 모여요. 전국에서. 그 여름 수련회 마치고 나서 각 지구별로 전국에 이제 다 흩어져서 그 지구에서 또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제 팀이 가요. 근데 그 리더가 모든 지갑과 핸드폰을 다 수거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한해버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교회 갈까요? 저 교회 갈까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거기에 짐을 풀어요. 주님 배고파요.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고 이야기해. 그럼 밥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첫 번째 전도지로 어디 갈까요? 또 기도해. 그럼 저 마을로 가라. 또 가는 거야. 이거는 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수박이 얼마 더 그 8월 달에 하나님 수박 주세요. 수박 주세요. 진짜 신기하죠? 그 밤에 수박이 나와요. 진짜. 이건 제가 진짜 수두룩 많이 경험해요. 수두룩 많이. 하나님 고기가 보고 싶어요. 고기가 주세요. 진짜.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했었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제한해버리고 내 지갑 속에 돈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하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근데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잠을 못 잔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전도를 못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대로.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요. 왜? 당장 잘 데가 없거든. 비 오는데. 당장 먹을 곳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중에 배고프면 뭐 전도 뭐 없어.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우연히 들어간 전도하는 그 집에 마침 어떤 파티가 있어요. 실컷 먹고 나와.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다 근데 여러분 이 순례 훈련 마치고 나서요 이제 캠퍼스로 내 집으로 복귀하면 그렇게 기도할까요? 않더라고요. 내가 다 아는 동네, 내가 다 아는 환경, 많지 않지만 내 지갑에 있는 돈, 배고프면 먹죠, 사 먹죠.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처럼 친밀할까요? 아니요. 신기하죠? 그분이 운행하심이 안 느껴져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걸로 다시 백하는 즉시, 내가 다시 스스로 어른이 된 즉시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방학이다 보니까 또 나태해지고 괴로워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는 아예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아예 안 느껴져 버려. 이건 정확한 거야. 정확한 거. 내가 더 어린 아이가 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더 그분을 부른 만큼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매일이 그날이고 그날이라서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식상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일상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토록 식상한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과 관점을 부여하십니다. 매일 보는 꽃이 달리 보이고요. 매일 보는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매일 보는 권사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귀에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럼 삶이 안 식상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 저 또라이 같은 저 직장 상사, 저 등신 저거. 근데 정말 내가 달리 들려. 어느 곳은 어느 직장에 가도 또라이는 있다. 그런 명언이 있죠. 근데 그 세상적인 관점인 거고, 그 또라이가 나한테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절대 겸손. 여러분, 겸손은 뭐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요. 하나님과 나의 자리,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최초의 겸손이 깨진 건 무엇이죠? 너 저 선악과를 먹어봐. 네 눈이 떠져서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인간 자리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최초의 죄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최고의 악 중의 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단지 먼지이고 진토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뭐라고요? 단지 해봤자 잘라봤자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드래곤과 같다. 아무리 내가 왕이어도, 내가 수십억 부자여도 다 지나가. 다 끝난다고요. 다 그냥 그 인생, 그냥 그 인생이라고.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든 그냥 발악하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토로하고 내 부끄러움을 보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낱 인간이 무엇을 숨길까요? 여러분, 아이 생각해 보세요. 제 아이는 그렇더라고요. 아프면 찡얼대요. 힘들면 얘기해요. 짜증내요. 화내요. 근데 좋으면 웃어. 배시씨. 좋아해. 아빠 고마워요. 막. 숨김이 없어요, 아이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 척 가식 가면 쓰잖아요. 교회 오면 나이스한 척 하잖아요. 좋은 백 들고 정장 입고. 근데 아이는 숨김이 없어. 힘들면 힘들고 좋으면 좋고 어려우면 어려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가진 욕을 다 했어. 저 새끼들이 다 망하게 해주시고요. 저 대적의 아내는 창녀가 되어주시고요. 온갖 욕을 다 해놨어.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너 이놈 다윗아, 이게 뭐냐? 말이 한마디도 없어. 내가 품어주랬잖아. 내가 용서하랬잖아. 내가 사랑하랬잖아. 책망 없어.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드러낸 만큼, 내가 솔직하게 고백한 만큼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 내적 치유는 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속의 것들 인정하고 정직하게 내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낸 만큼, 내 상처를 토해낸 만큼,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낸 만큼, 내가 노출한 만큼, 그만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나이스하지 마세요. 너무 젠틀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했마, 그렇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면 사람과도 문제가 없고 내 영혼도 바뀌고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 앞에서조차 가식 떨지 말고 가장 내 정직한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강탈당한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파했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신자와 교회에게 제일 본질적이고 필수이고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분법적으로 이 땅에서 죽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나중에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대로 살지 않고 전혀 그분이 의식되지도 않으며 교회 생활은 단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 있다면 죽어서 간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뭐죠?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거. 뭐예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과 절대 겸손. 여러분 알아요. 제 환경이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얼마나 힘든 걸 선생님 몰라서 그래요. 선생님은 모른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힘들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평생 땅굴 들어가서 땅을 파고 카타콤에서 평생 햇빛 한번 못 보고 살면서도 평강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는 햇빛은 봤잖아, 평생 동안. 근데 그분들은 로마에 가면 카타콤 지하 동굴 가면 평생 거기서 났다가 거기서 죽는 거야. 왜? 위로 올라가면 박해하니까 믿음 지키려고. 근데 그 벽면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 찬양하는 글들이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야.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환경을 핑계하지 마시길 바래요. 환경이 그렇잖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자족함, 그분의 기쁨 맺혀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허물어져 있거나 미약하다면 온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과 절대 겸손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